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원래는 디모데 후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김 목사님이 자막하시니까 그리 본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교를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이다 해서 보냈는데 기껏 보내드리 말씀하시기를 너 왜 갈라디아서 안 하냐? 오늘 낮에 본문이 그잖아요. 그 말씀을 해야 될 텐데 왜 다른 거 하냐고 해서 제가 부득불 다시 또 본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과 제가 이번 새롭게 한 해를 또 마감하면서 큰 은혜 받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원래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 갈라디아 서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한 개가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쭉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로 이방인이니까 3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3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4장 8절 보면 그들이 대부분 구성원이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그냥 기독교 자체가 아니라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기들의 우상 섬기는 모습이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었던 자기 우상 섬기는 그 모습과 기독교를 서로 합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와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때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전한 복음이 있었는데 그 복음과 더불어서 자기가 믿던 신앙, 이방신을 섬기던 신앙의 모습까지 합쳐 있으니까 근데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몇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하면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디 믿음으로만 받느냐, 행위가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들의 율법을 강조하고 또 특별히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이 서로가 막 엇갈리니까 교회가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믿는 사세가 지금 옛날 신앙과 지금 현재 신앙이 합쳐 있는데 거기다 또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율법도 지켜야지 해서 또 그 말을 하니까 그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선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해서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와서 복음만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바울이 사도냐. 사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인데 바울이 언제 예수를 만났냐.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갖다가 와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절에 보니까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 알면 것도 아니요 나는 예수가 나로 하여금 사도시켰다 그러면서 사도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 바울 목사님 했는데 그가 떠난 다음에 그들이 와서 뭐예요? 무슨 바울이 목사야? 그거 사입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교인들이 그랬나? 그래서 머리가 지금 어때요?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가 세웠던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 복음만이 올바른 복음이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쓰고 있는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서신입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교인들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신을 섬기다가 갑자기 믿었으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성령도 받았고 나름대로 세례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와서 쏘곤쏘곤 대면 넘어가고 가서 또 이 얘기하면 또 넘어가고 해서 그들의 신앙의 지조가 없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에다가 더해가지고 거기다 율법까지 더 믿으면 더 확실한 거 아니냐 해서 복음에다가 율법을 갖다 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울은 급진적인 사람이야. 바울은 혁명적인 사람이야. 왜?
우리가 지금 믿었던 것과는 다르게 그분은 오직 믿음 하나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혁명적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율적인 어떤 믿음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는 간섭적인 믿음을 더 원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막 반말로 하면 잘 따라합니다. 전 그런 걸 직접 봤어요. 참 우선적입니다만 제가 전주에 가보니까 가자마자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여전도 회장님이 와서 밥을 사러 왔더라고요. 근데 밥을 먹어서 한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저희는 이 집회가 끝나면 딴 교회 갑니다 이런 거예요. 뭐 하려고 부흥회래. 밥을 먹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희는 이 부흥회가 끝나면 딴 교회 갑니다. 근데 왜 지금 부흥회 하세요? 그러니까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참 기가 막힙니다. 또 그 다음날은 남자 집사를 만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우린 이거 끝나면 갑니다. 옛날 목사님이 그래서 가겠습니다. 옛날 목사가 누구냐면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이도 젊은데 처음부터 교인들한테 반말 야 너 한밤중에 2시 3시에 나와 하면 교인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목사가 반말하고 목사가 어디 가서 이것저것 아주 딱 부러지게 나와 뭐 해 이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에 있던 젊은 여자 청년하고 바라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후임자가 왔습니다. 근데 후임자는 아주 사람이 순둥이에다 약해 빠졌어요. 어디 해? 하세요. 해주세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나중에 온 사람을 가리켜서 진짜 목사다 했는데 조금 전이니까 옛날이 그립대. 한밤중에 전화해서 나와! 이런 사람이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원한다면 해줄게. 이상하죠? 그걸 그리워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사람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행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삼아버리고 도망간 사람을 뭘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목사님이 약속을 나하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집회를 하지만 그냥 끝나면 딴 데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오늘 여기도 똑같아요. 바울이 어때요? 바울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처음엔 그것을 믿어줬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원래 기본이 없는 신앙이다 보니까 어때요? 남들이 와서 뭔가 조금만 이야기하면 술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처럼. 평상시에는 괜찮았는데 누가 와서 조금만 귀에대고 얘기하면 싹 넘어져 버리고 또 와서 또 누가 얘기하면 또 넘어버리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엔 율법이나 할례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여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오늘 그들을 거기서 빠져나와라 하면서 오늘 쓰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책입니다. 오늘은 처음에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말 쓰고 있어요. 오늘 첫날 악한 세상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무슨 세상이라고요? 뭐 설명이 필요해요? 이 세상이? 지금이 선한 세상인가 여러분? 악한 세상 맞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세상이란 말이 나오고 세대란 말이 나와요. 세상은 뭐냐면 아담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를 가리켜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대는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오늘 결국 갈라디아서 말씀도 결국엔 믿음으로 산다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자꾸 믿음이 아니라 자꾸 할례니 율법이니 자꾸 나오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 하박국서에 나온 말씀 가지고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아멘.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박국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 주세요.
하박국 1장 4절 말씀 정신 차려요. 거기 졸지 말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저희가 굳게 행하여짐이다. 해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그래서 정의가 행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시대만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의로운 사람은 뭐래요? 바보 아니야 저거 바보? 좀 믿으면서 살려고 그러면 어때? 남들이 저거 쪼다 아니야? 아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저희가 이번에 낙엽 밟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뭐 저희가 그 얘기 안 해도 자주 나가서도 여기저기 다니시잖아요. 어디 가도 여러분 갈 데가 있나요? 정말 C9을 두고 나면요 어디 가서 갈 데가 없어요. 좀 어디 가서 좀 번쩍번쩍 하는 데 가보면 다 이상한 데고 좀 쉴만한 데 가보면 다 이상한 데지 C9이 갈 만한 데가 사실 별로 없어요.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쌌어요. 정의가 굳게 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 오늘 악한 세상이었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육만 아니라 영도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오히려 악한 영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영들이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를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아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음란한 세상입니다. 음란해. 더 이상 음란 얘기는 우리 꺼낼 것도 없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음란해요. 이제는 뭐 대놓고들 여러분 음란한 거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아마 여러분도 다 봤을 거예요. 제주도에 어떤 그 노인이 가족들을 잊어버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사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자식들에서 버리고 간 거예요. 가서 엄마 놀러 가자 해서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제주도 가면 못 오겠지 해서 거기다 버리고 왔어요. 경찰이 묻습니다. 경찰이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나 몰라요. 이름이 뭐예요? 나 몰라요. 아 이름은 뭡니까? 나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야. 거기서 자기 아들 이름을 대면 망신당할까봐 자기 이름을 대면 자식한테 보낼까봐 나 몰라요. 여러분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버리는 시대. 약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그렇게 선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된 세상이고 악한 세상입니다. 또 폐역하고 간악한 사람들로 잔뜩 차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누구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론도 안 먹었는지 초밥을 먹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참 복잡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며 1장 13절 말씀 하박국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찾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찾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어디냐?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저 악인들을 손 보셔야지 하는데 어때요? 하면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의인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근데 전쟁이에요.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이기는 사람은 승자고 믿음의 싸움에 진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진다고 말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결국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죠. 늘 우리가 죄 말하지만 그 죄가 뭐예요? 결국 그 악한 세대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대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곳은 역시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다 살아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린 결론이 뭐예요? 믿음밖에 없다. 힘들어도 믿음밖에 없고 어려도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악한 세대 맞다. 그럴 때일수록 너는 예수와 더불어 예수 안에 살아라. 어디 살아라고요? 예수 안에 살아라. 사는 방법이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데 그 뭐냐? 예수 안에서 살아라. 예수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 살고 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사는 길밖에 없다. 또 아니면 정말 힘들면 예수 옆에서 살아. 옆에서 최소한 예수 옆에 가서 붙어 있어라. 그것도 안 되면 이제는 내 소욕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소욕으로 살아라. 다시 말해, 내 것을 갖고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것으로 인생을 살고 주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것으로 살아라. 무엇을 입을까? 예수를 옷 입고, 무엇을 먹을까? 예수의 살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이젠 내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로? 예수님 것으로 살아라. 아멘. 아멘. 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살고 예수 옆에 붙어 살고 이젠 예수의 그 소욕을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욕으로 산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믿음은 쉬운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얼만큼 그에게 맡기냐, 이게 믿음이에요. 내 전부를 맡기면 믿음이 큰 사람이고 내 일부를 맡기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자, 맡긴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저 벽을 보세요. 저 벽은 지금 얼른 봐도 저거는 벽돌입니다. 전 튼튼한 것 같아요. 저 벽돌은 나를 기대도 괜찮아. 왜? 내가 저 벽돌을 믿으니까. 그래서 얇은 판자 하나 있으면 여러분 내 몸을 기대요? 안 기대요. 왜? 넘어질지 모르니까. 믿음은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십시다. 할렐루야. 기대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창립 36주년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틀어놨어요. 근데 그 찬양에서 나온 것이 아까 우리 마지막 불렀던 나는 믿노라 하는 찬양이에요. 그걸 들으면서 맞아. 찬양 내용 보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심을 믿노라. 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내가 믿는다.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맞아. 지난 36년 동안 보면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뭐 있니?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지 너 언제 사람이 한 것이 뭐가 있니? 맞아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위로는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거죠.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 잠깐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나오대요. 나는 의리가 없다, 세상에. 의리가. 세상에 무슨 의리가 있어요, 여러분. 깡패도 다 의리 말하지만 다 배신하고 정치권도 어때요? 다 불리하면 배신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의형제요? 못 믿어. 의형제가 무슨 의형제야? 다 못 믿어. 누가 함께할 사람인데 사람은 함께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함께한다고 떠들어도 내가 불리하면 다 손 놓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보니까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난 믿노라.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난 믿노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난 믿노라.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의지하는 거죠. 내 전부를 그분에게 기대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은 2달 동안, 아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기대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많이 기대면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러나 난 저는 의심스러워. 저 벽은 의심스러워서 난 많이 기댈 수가 없어서 성공하면 되고 또 기대고 기대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이건 큰 믿음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 생명도 거니셨는데 우리의 삶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대는 악한 세상인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 그분 안에 살고 그분 옆에 살고 그의 소유로 살자. 그리고 완전히 그분에게 맡기자.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럼 주님이 뭘 하셨는데 4절과 5절이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 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가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 또한 주님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샀으니까, 나를 뭐 주고? 핏값을 샀으니까. 오늘 바울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인사 말씀입니다. 인사를 하면서 뭐예요? 그는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는 사도다. 이걸 주장하면서 오늘 악한 세대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직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닌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난 사람들에 의해서 된 사람이 아니야. 난 사람들, 무슨 얘기 여러분, 남들이 말하죠. 신학교 가, 목사해, 넌 이거 사명자야.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만든 거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켜서 사람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살리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사도를 만드신 거야. 왜? 남들이 하도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단들이 와서 말하기를 가서 자꾸 믿음에다가 거기다 율법을 붙이면서 거기다가 사도까지 욕하는 거예요. 무슨 바울이 목사야. 무슨 바울이 목사인데 이러니까 얼굴은 항상 편지 앞에다가 난 사도야. 나는 어디서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야. 나는 어디 신학교에서 다녀서 된 것도 아니야. 난 가문이 믿는 집안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아멘. 오늘 그런 사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그러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아멘. 나는 이길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있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 그분의 것을 사는 것이 곧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 주님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날 또 길게 하면 내일 안 올 거잖아. 첫날은 또 일찍 끝내줘야 돼. 그래야지 또 가서 쉬고 내일은 내일도 일찍 끝나겠지 하고 올 거야. 내일도 역시 일찍 끝낼 거야. 여러분 굳이 길게 할 거 있어? 뭐 있어 여러분? 오늘 제가 낮에 이런 설교했어요.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받는 비결은 책이 뭐다? 이 성경이 책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 가는 길이다. 설교는 뭐냐?
설교는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이 색을 가지고 풀어주고 더 그려줘서 훨씬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설교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아까 좋은 거 아니야? 자, 맞아요. 오늘 설교 내용은 딱 그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크게 아멘을 하면 끝날 거고,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으면 난 더 할 거니까, 뭐 할 말이 6장까지 있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여러분이 표시만 해주면 난 6장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적으로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면서 뭐라 말하는가? 우리가 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 이 세상이란 것은 뭐냐면 세상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 때까지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부르고, 세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세대냐 하면서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 말합니다. 그 악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때요? 너무 지나치게 악하고 음란하고 어디 가든지 눈을 돌릴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숨 쉬는 것까지도 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그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악한 세대를 말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가 우리 건지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 안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